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는 영적 구호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해야 할 일,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나와야 되고, 매일 아침 집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 가는 곳마다 뭘 사세요? 담을 사. 또 믿음의 조상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2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에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갑니다. 예배는, 이 월십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옛날에 영등포에서 목사님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여자 목사님이시야. 저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근데 지금 다단계의 벌레가 집이 거의 날라가고 오지를 못하겠대.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못 오는 거. 사람 만나기 위한 인간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고, 진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한 주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꼬여있고 얽혀있고 막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북왕국 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도 왔고 현재도 왔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서랍들이 6명이 막 하나님 전에서 막 날개를 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콜릭 소명. 예배의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죄 용서받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뭐 군대든 어디 가는데 소명받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 어제 이야기하면 예배가 복받고 병고침하고 서원도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배의 요소가 오늘 주보에 나온 대충적인 이야기인데 한 6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요소가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든 예배 도중에 특송을 하든, 여기서 나온 사람은 뭐 특별히 은사도 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따라 하신다. 곡조 있는 기도. 시작. 곡조 있는 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감정이 아주 풍부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5%도 안 되지만 만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대. 대만 사람들은 찬양을 잘한대. 우리는 모이면 뭐 잘해요? 기도를 잘해야 되잖아. 하여간 엎드렸다 가면 기도가 일어나. 무조건 기도 잘해. 기질이 그래. 대만은 찬양을 참 많이 하네.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가면 작년에 작년에 이제 터키를 갔죠. 터키를 갑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면적이 한 16배가 엄청 크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옥도 가라래.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그만 데더라 감옥에 가니까. 그리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이거 불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부르자마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얼스케이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간수 친구가 목이 잘릴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만 봐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힐링이 있어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 팔자 산업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찬양 불러요. 찬양. 두 번째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고환율, 고이자, 고금리 3대 높은 게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알기는 작년에 제가 카자흐스탄 갔다 왔죠. 거기 가보면 깜짝 놀래요. 냉장고 딱 보면 LG, 또 선풍기는 삼성. 옛날에 10몇 년 전에 남아메리카를 성령님 아버지로 갔는데 LG를 딱 가니까 공항에 딱 내리니까 라이프 이즈 LG야 LG. 야, 그때 뭐 눈물이 팽팽 나가봐야 돼. 나가봐야 돼. 한국에 얼마나 오늘도 카자흐스탄 가니까 만나면 거기 일할 데가 없네. 우리 젊은이들은 일할 데가 없대. 근데 거기는 한국만 와서 3년 5년 하면 집 한 채가 떨어진대. 근데 우리 그런 젊은이들 그 일 안 하잖아. 대학 진학률이 70%니까 내 주제에 무슨 막이냐.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여러분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요. 상황이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이야 이거 앞으로 먹을 물이 반 이상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야 3분의 1 먹었네. 이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참여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탐 탐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고. 그리고 15, 16, 17 보면 자기에 대한 지정의 이 회개가 지적으로 내가 아버지 품 떠난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것, 의지적인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참여 기도할 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 대표 기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교회의 나라와 특별히 설교자. 개신교는 마틴 로이드 선생의 것처럼 설교와 함께 서고 설교와 함께 쓰러집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결국은 성령이거든요. 순복음교회에 대해 강력하면은 뭐요? 성령. 내가 힘이 없고 어렵고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듣는 모든 사람이, 오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러나 목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온 음성만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저 사람을 통해,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만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드릴 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거시고 일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까부터 하나 빠졌는데, 그 죄를 회개할 때 어제 그 9시 뉴스를 잠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때문에 다 힘들어요. 힘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세계는 지금 AI 시대에 엄청난 무한한 경쟁에 살아요. 지금 20, 30, 40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유명한 정신병원에는 예약이 몇 개월 예약돼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는 정신병 가면 머리가 간지러웠어요. 근데 요새는 정신과 의사도 5년마다 이 칭찬받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로 만나니까 자기도 이렇게 되거든. 목사님들 받아야 돼. 난 완전하거든. 그게 문제야. 그게 골통이라 그래. 어머님들도 많이 받아야 돼. 외국에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미국에는 정신과에서는 정규적으로 내가 정신이 올바른 거, 치매가 뭐예요? 저희 동기 중에 독신 여자분이 있는데 돌아왔는 중앙아시아를 선교하다가 선망이라고 질병이 있거든요. 선망은 뭐냐? 치매는 이 먹었던 것이 깜빡깜빡한 게 오래가는 거예요. 저희 친구 교수인데 그 장모님이 그런데 자기 집사람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리고 탁 돌아서가지고 자기는 빨리 먹어. 딱 돌아서면 야 아직 여전히 딸이 먹고 있거든? 그러면 야 너는 왜 아이스크림 먹고 나는 안 주니? 요게 치매야. 근데 선망은 깜빡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딱 까먹는데, 성교하다가 왔잖아. 혼자서 가봐야 되는데 참 성교하다가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간 거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문제 아닙니다. 예수 전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예배, 첫 번째 예배에서 두 번째 예배에 간 거 하우 문제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법칙이 있다고. 우리가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 다른 사람보다도 오래 서. 근데 차를 마구잡이로 하면, 여자분들이 집에서 음식하지, 저도 아침에는 음식하는데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와 그 법이 있어. 백종원식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재료도 좋아야 되고 열 타이밍도 줘야 되고 신선도도 이제 있어야 되고 하여간 좀 그런 게 있어. 법칙이 있더라니까. 멸치도 해야 되고 어떤 뭐 그런 게 있어. 그거 없이 막 한꺼번에 다 익고 끓이면 그 맛이 그 어떤 사람이 그래. 유튜브 보면 어떤 할아버지 95세 할아버지인데 라면만 30년을 잡수셨대. 계란만 다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대. 어떤 사람은 요거 빼고 저를 빼고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선천적인 시스템이 좋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시, 11시에 라면 집 사람들 먹지도 못하지만 먹을 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시에 라면 2개를 계란을 후라이가 딱 엮어도 그릇떠나서 아침에 밥 한 그릇 잡수시는 분이 있어. 그 시스템이 좋은 거야. 따라하지 마세요. 자, 법이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요한복음 4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들으리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걸 찾는데 한 24시간 찾았는데 여러 가지 AI도 찾고 주석도 찾고 답은 뭐냐? 영은 무형적이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산에 기도를 갈 때 아론 형이 검소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미국의 교회를 보면 우리는 매 교회마다 뭐 큰 교회도 다 십자가지만 어떤 교단은 십자가도 우상이었어요. 그 말도 맞다고. 그러더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데 카자흐스탄 거기 가면은 거기는 이슬람 교회 한 90%예요. 그래서 바깥에 교회 아닌 것처럼 하고 또 교회를 사용해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다. 두 번째는 비물질이야. 물질이 없다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정의 인격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람의 그 퀄리티는 보면은 이 사람이 영어로 퍼스널인데 이 사람이 인격자인가 인격자이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인격자가 우리 집에 많잖아. 돈 빌려가 내 돈 100만 원 가가 인마에 포켓 모른다 하고 그 인간 보면 저 멀리 있다고 도망가니까 언제 내가 돈 썼냐? 응? 네 돈이 내 돈이니까 이런 뭐 어떤 사람이지? 비인격자야. 남편들 그렇지만 야 일본 여행 갈게 하고 10년째 대답이 없어. 이런 거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뭐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진짜 자식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가만 보면 언행일치의 삶.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보고 이거 참 힘들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 한국 번역으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영어로 보면 worship by the Spirit.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여기 봉사하기 잘못됐다. 물론 예배도 봉사지만 잘못 번역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 이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보십시오. 신학에서 2분설이 3분설이 있어. 2분설은 뭐냐면 장로계단에서 성령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몸으로 본 게 있고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영, 혼, 몸이 3분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관계없지만 그러면 하여튼 사람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 바로 영으로 된 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worship by spirit.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창세기 3장 보면 선악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어.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이 후에는 다 태어나면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비영적인 사람이냐 딱 보면 알아. 화투 치자, 골프 치자, 오늘도 프로야구 하러 가자, 주일날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해가 이런 사람 뭐예요? 일본 얘가 그것은 예수 믿도록 영이 죽었거나 옛날에 5년 전 10년 전에 영이 배터리 맛이 나간 인간이야.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가난한 성도 있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우리나라 한 100만 명, 200만 명인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돼. 저기 그래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교회를 나온 사람은 영이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차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세상적인 거 뭐 먹으러 가자, 뭐 옷 사러 가자, 친구 만나러 가자, 일본 여행 가자, 여기에 막 좋아서 막 빛내서 가는 사람, 육적인 사람. 반대로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기도원 가자, 기도원에서 사람도 없다고 난리인데, 하여튼 이 영적인 일에 영적인 사람 만나러 가자 하고 번쩍 이렇게 영이 뚫리면 어떤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성경께서 가르치는 다시금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있거든요. 그래도 영은 자주오지 못해. 그러나 성령님께서 영을 깨우쳐 주셔요. 야, 말씀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 되지, 응? 남을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하더라고. 내 마음 같은 뭐 한국에 기초 수급 받으면 되고 이렇게 또 돈을 요구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음성이 들려. 그때는 돈을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들었지. 항상 영이란 것은 주도적으로 못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지, 뭐 신방 가야지, 뭐 해야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또 물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가 여러 가지, 예수도 진리가 있지만 여기 진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 뭐 설교도 어떤 거에 다 포함해가지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할 때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소리가 들려야 그게 진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뭐 목사님 설교 잘하고 옷에 보면 뭐 웃기는 이야기 잘하고 뭐 정치적 이야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 선거 끝났잖아. 뭘 더 해? 5년 기다려. 5년 더 독하게 기도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보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속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아시아에서 우뚝 펴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도 그 카자흐스탄 목사님들을 많이 섬기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교를 도와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물질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동생이 그 캐나다에 있는데 장로에 잘 섬겨. 간절 이거 잘해요. 제가 1990년대 신학교 끝나서 미국 달라스 신학교인데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생 돈이 없잖아.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절대로 안 팔았어요. 우리 동생은 그때 송파구에 아파트 4억이고 그걸 그대로 놨으면 지금 40억 되잖아. 근데 저는 대전에 절대로 안 팔아서 갔다 와서 파니까 막 뛰잖아. 동생이 간절해. 형님을 그때 한 달에 한 2년인가 500불을 딱 도와줄 때. 근데 너가 넣는지 이 국제무역 하거든. 캐나다에도 지금 돈 많이 벌었어. 꼭 한 달 되면 정한 날짜 바이어가 500불을 다른 정도죠. 500불을 꼭 보낸대. 이거는 내 동생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걸로 믿습니다.
2년 딱 도와주더만 그 다음 안 도와줘. 얘가 이제 사업이 힘든 건 왜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하여간 이야, 그 이야기는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요? 이 인간 도와주고 나를 도와준다. 미국이 지금 앞으로 이제 더 힘들 거야. 미중 간의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미국이 지금. 미국이 옛날에는 NGO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미국만 챙기다 하니까 그만큼 미국 힘든 것도 사실이야. 물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만 살자 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한다니까. 그래서 빈내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이 형님 그러면 세례한테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앙아시아 4개국 7개 민족 목사님들 막 오시고 자기가 요청을 구두로 하겠다고 하는 역사가 있다. 왜? 얘는 캐나다에 한 4,000명 되게 수석장이에요. 목사들을 얼마나 섬겨.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삼계탕을 먹는데 30명 목사님을 이제 이 식구 대접하는 거야. 근데 오륜교회 누구야 그 목사도 만났대. 같은 나이가 똑같이 대화를 많이 했다는. 오륜교회 아시죠? 응? 무슨 기도회 하는 거 있잖아. 다니엘 교회도 우리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래서 막 군대 얘기고 재밌었대. 근데 우리 동생은 그 김원호 목사가 유명한지 몰랐대. 그러니까 김원호도 깜짝 놀라게 차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게 목사님들을 한 20명 모아서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잡수지 못하고 반을 자기 먹고 반은 잘라가지고 있더래. 그때가 동생이 아니 왜 그래요? 반은 집에 가서 사모님 드린대. 이야, 동생이 또 천근집에 가거든. 목사님 30명 괜찮아. 목사님들 한 조건이 있어. 이 30마리 다 잡수시면 30마리를 따로 사모님에서 챙겨줄 테니까 마음껏 잡수니까 목사님이 그 입이 막 기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면은 동생이 남을 도와주면 이 친구가 사업이 잘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남 주면은 손해 보는 거지 복을 줘.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얘는 그걸 알더라니까. 한때 막 사기 힘들 때 지금 뭐 짐이 엄청 커서 다 빚 갚고 막 이랬어. 말씀을 맺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리가 없는 예배는 감정에 치우칩니다. 반면에 성령이 없는 진리는 드라이 메모리. 예배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에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들 마음껏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